네, 오늘은 구약성경 639쪽 역대상 19장 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39쪽 역대상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역대상 19장 8절부터 한 절씩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먼저 나갔어.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을 내자. 어께서 성이 여기시는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 아람 사람 그들 아비사 도망하고 성읍으로 들어갔지. 예,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건드린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며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이구 강요하고 아멘 크게 주니까 좋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섬길 때 다 힘이 들고 또 조용히 관찰하거나 관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에서 아멘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선봉에 서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생길 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의 말씀 받고 적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다양한 인종도 다양한 생각도 다양한 기질도 살아온 여러 형편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모인 공동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형성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하고 그 근본 정신이 변함이 없는 아무리 세상은 변해도 난리가 나도 오늘 찬양 가사에도 있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피로 인하여 교회를 형성케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를 통하여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지내다가 천국 가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영적 전쟁이 있을 때인데 맞서 싸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공격합니까? 큰 교회는 맞서 싸우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만 맞서 싸우고 기도 잘 배운 사람만 맞서 싸우고 우리는 지켜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죽어가는데 한 형제 자매가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게 육적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 사업장의 문제든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잘 싸워야 합니다. 왜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홀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건 이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싸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명도 혼자 감당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 그 형은 동생이 뭐 돌아올 때 반겨주지도 않아요. 자기 억울함만 막 아버지한테 뭐 따집니다. 동생 왜 이리 잘해줍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오늘날 먼저 나와가지고 뭐 앉아 있다가 새 가족 오면 수 틀린 사람들이 있죠. 새 가족한테 좀 잘해주면 마음이 막 목사님은 희한하다. 내 30년 40년 단위 나는 안 돌아보고 새 가족 돌아보고. 여러분 이게 좀 합당한 것 같지만 전혀 합당하지 않아요. 예. 동생 돌아올 때 여러분 이렇게 한 그 형 여러분 동생이 돌아오고 싶었겠습니까? 그 형 생각하면 안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저렇게 할 때 집 나갈 때부터 이미 형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뭐 느껴졌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돌아올 때 이미 뭐 아버지 마음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는 소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형이 거짓 그 행동 그 모습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아이고 이 재산 아버지한테 미리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같은 집안에 태어난 한 형제 자매인데 여러분 전혀 이기적이고 전혀 뭐 항상 저끼리 싸움을 붙이고 요렇게 하면 같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형제 자매다 하면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서로 내 일처럼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명도 같이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도 같이 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셀이에요. 이게 진정한 셀. 이게 진정한 셀 가족 공동체예요. 어제 우리 제자대학 1학기도 봤지만 원주 충정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슷하게 전통교회인데 다음 목사님이 다른 교단에 있는 분인데 모셔가지고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으니까 장로님들 협력하고 일정 예배당을 다음 세대 다 내줬어.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돕고 또 30, 40 세대들이 막 몰려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걸러 오고
단 4년 만에 1000명을 죽인 1000명.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니까 우리 아이는 여기 맡겨야 되겠다. 다음 세대에 관심이 가진 이 목사님, 이 교회 우리 아이들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겠구나 하고 막 이사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셀 가족들도 친밀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전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 어린이 사역을 하면 전부 집안을 다 내줘가지고 홈스테이도 하고, 그 아이들 또 자발적으로 특세할 때 다 이 콰이어 지원을 하면 5만 원 장학금을 주고 대학생은 1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니까 뭐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형제 자매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10절 15절에 보세요. 요압과 아비새가 지금 이 암몬이 아람을 끌어들여서 연합군 형성해서 공격을 했는데 한 형제가 되어서 이스라엘 군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수적으로 열세입니다. 군사적으로 안 돼요. 그래 안 된다 하고 니나 싸우라 이러지 않았어요. 심지어 적군은 협공작전을 하고 있어요. 앞에는 암몬, 뒤에는 아람 연합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포가 몰아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의 정예부대를 투입합니다. 요압은 침착하게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돕자고 격려합니다. 오늘 12절에 여러분 다 보셨죠? 만일 아람 연합군이 뒤에서 좀 암몬을 도와서 오는데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내를 도와라.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너는 암몬하고 붙을 텐데 내가 네를 도울게. 서로 힘을 내자. 니도 힘을 내고 뭐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요압과 아비새는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죠. 지금 우리 교회가 하반기 사역 가운데 참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운전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한 명 더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돕고 협력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첫 번째 교훈이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적은 더 세찬 공격을 할 것이, 우리는 더 많은 사역을 해야 합니다. 협력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많은 또 영혼을 살리고 일꾼 세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런 참 타고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지만 대장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지만 우리는 대장 예수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요압이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적과 싸우는 아비새에 협력하고 또 격려하는 장면이 있죠. 또 우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힘을 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힘내보자. 또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약한 지체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또 격려해야 합니다. 요압이 어떤 모습입니까? 요압은 결연한 모습이에요. 쫄지 않아요. 담대하게 지금 암몬 아람 연합군에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부를 거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적 전쟁에 맞서는 맞짱 뜨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사방 천지가 우리의 적군이다. 그러나 여러분 결연한 의지를 세우고 또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영적 전사인 셀 인턴 그리고 국장 그리고 훈련받은 양육생들과 함께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부를 걸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압은 포위됐는데도 낙심이 가는 그런 상황인데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생 아비새를 격려해서 싸움을 독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받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대적 마귀와 기꺼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사역을 더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영혼을 살리고 일꾼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적은 강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대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대장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셔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는 마귀 앞에 쫄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장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 군대를 업수히 여기는 세력,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군대를 업수히 여기는 세력,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냥 약한 존재니까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아람 군대, 아람 사람들이 등장해요. 지금 주인공은 암몬이에요. 암몬이 지금 사고를 친 겁니다. 암몬이 다윗을 정말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그 신하들까지 이 완전히 지금 나쁜 일에 동참한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아버지 별세한 거기에 좀 사절단을 보낸 다윗을 오히려 지금 전쟁을 거는 거예요. 암몬이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아람 군대를. 그러니까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아비새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지는 겁니다. 형 요압이 막 국방부 장관인데 국방부 차관 같은 아비새를 격려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막 몰아내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자기들이 패하였음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봤다고 느낀 거예요. 패배를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강 건너편에 고용된 군인들을 또 자기들이 또 소환합니다. 아이고 지금 안 되겠구나, 가면 포기해야 되는데 아마도 소바왕 하닷 에셀 휘하에 소속된 병들을 소집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하닷 에셀 휘하에 소속 병들 중에 군대 장관이 또 누구냐?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이 소박입니다. 소박. 소바 왕의 군대 장관은 또 소박, 이름도 비슷한데 그 아람군을 지원하려고 또 참전했습니다. 여러분, 소바 왕이 지금 이 전쟁에 지금 지고 있는데 출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군대를, 지금 다윗 사람과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를 업수히 여기면서 지금 악한 아람 또 암몬과 동행을 해서 지금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입니다. 오늘 끝까지 읽어보셨죠? 여러분, 다시는 19절에 보니까 다시는 이 사람들이 아람 군대가 암몬 자손을 돕는 그런 참전을 하지 않기로 맨 끝절에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지금 사람이 얼마나 죽어요. 지금 군세도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앞절에 보면 그래요. 여러분, 아람군은 분별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막 올 때 그냥 여러분 막 저쪽에 보면 업수히 여기는 그런 세력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참 스스로 파멸의 길을 갈 세력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 보이고 그때도 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돕고 대신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설령 나의 계획대로 일이 안 풀리도 악인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때까지 인내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선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여러분 발동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소망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연휴 기간에도 어떤 사람은 여행 가고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일이 많다고 희희낙낙하고, 저는 어릴 때 너무 그게 많았어요. 그게 평생 저한테 상처가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아이고 그렇지, 내가 승리자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그것 때문에 소망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요. 예, 많이 힘들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외롭습니까?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 잘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잘 버티시고 마침내 승리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저 멸망길로 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오히려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여 건져내고 악에서 돌아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